고린도후서 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모든 상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게 하지 않고 모델을 세우셔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예표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다. 나를 위한 예비한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읽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 선택이 자유입니다.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선택이 자유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라고 믿고 읽으면 내게 축복이 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읽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냥 아무 소용없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때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구약 성경 66권 이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폼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땀과 피와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고 계십니까? 아멘을 왜 자신 없이 하시는가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예, 하나님 말씀 믿죠? 그럼 왜 그래요? 왜 안 받아들여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이 왜 중요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금요반 우리 제자훈련반에 신약 인물 파노라마 아볼로를 합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인데 1대 목회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사진 한 장을 제가 입수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무슨 사진이냐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가면 성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 입구에 그 교회 성 바울 기념교회 입구에 우측편 왼쪽편에다가 대리석에다가 글자를 새겨 놓았는데 오른쪽에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왼쪽에는 고린도 교회 역대 목회자를 1대부터 지금 현재 89대 목회자 이름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걸 다 기록해 새겨 놓았습니다. 대리석에다가. 거기다가 제일 1대 목회자 바울, 2대 목회자 아볼로, 3대 목회자 실라, 그리고 쭉 내려와서 89대 목회자 2006년부터 현재 다 그걸 아예 대리석에다가 딱 박아놨습니다. 원래 이 89대 목회자 전의 사진은 그렇게 좋은 대리석이 아니고 그냥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지금 89대 목회자가 들어오면서 그 대리석을 좀 바꿨어요. 사진이 옛날 장면과 현재 사진이 다릅니다. 근데 그 89대 목회자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대리석에다가 서로 바꿔놨어요. 더 멋지게 바꿔놨어요. 세계 어느 교회 가도 이렇게 현관 정문에다가 목회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대 목회자를 기록해 새겨놓은 교회는 아마 제가 다 다녀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새겨놓은 교회는 제가 알기에는 없던 것 같아요. 교회 정문에다가 아니 누구든지 들어오면서 보도록.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새겨놨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AD 49년부터 51년까지 선교여행 가운데 AD 50년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하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 고린도 이렇게 왔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도착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1년 6개월 동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와서 무슨 소식이 들리겠냐?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추천서. 보통 목회자 지원하게 되면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보통 2통, 3통. 어제도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노정민 전사님 새로운 일들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US 디파트먼트에서 우리 교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가 있었냐고.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온대요. 확인하라.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왜?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듣고 본인 이야기하면 듣고 믿을 수 없으니까 직접 교회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있었냐고. 그래서 목회자도 교회를 지원할 때 추천서를 꼭 2번, 3번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오늘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이단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골수분 자들이 몇 명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40명이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밤잠 자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성경여행할 때 언제나 사도 바울이 다니는 흔적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흔적을 세운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성교여행 다니면서 밤을 제대로 발을 펴고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2차 성경 가운데 고린도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단 사상에 다른 사람의 비박사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외부 사람이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이해한다도 안 되죠. 사실은 다른 외부 사람이 그런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같이 교회 개척 멤버하고 세운 그 성도 가운데 그 한 사람 몇 사람이 사도 바울로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과 한편이 돼가지고 공격하는 장면을 듣게 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천서 이야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추천서가 진짜 필요하겠느냐? 추천서를 누구냐? 바로 당신들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이 편지라는 다른 말은 추천서라는 말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눈물로 흘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추천서가 되지 않느냐?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느냐고 물으면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거의 흔적이 당신들이 아니냐고. 아니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 당신들이 세운 그 교회인데 그 당신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하느냐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더해서 사도 바울이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시낌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이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서 너무 밝아서 누구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근데 그 수건의 얼굴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게 얼굴이 영광이 비쳤다는 것은 그게 바로 몸의 직분이라는 거죠. 본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이 모세는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는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세에게 시킨 말씀을 주셔서 들려서 그것을 들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의 모습에 영광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누가 세웠느냐? 사실 사도 바울은 누구도 세운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뭐요? 추천서를 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한 가지 흔적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같이 하고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그게 하나의 흔적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고 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 바로 복음이잖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부를 받은 것, 내가 열등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만나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방인으로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추선서가 있어야만 믿고 추선서 없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석에다가 목회자 이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그 기록을 세워야만 진정한 목회자냐? 그것이 없으면 진짜 목회자가 아니냐? 아니잖아요. 저는 어제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고린도 교회가 왜 대리석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겨놓은가? 아주 그것도 멋있게 아주 새겨놓은가? 일대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고통의 마음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중에 이런 소식을 듣고 첫 교회 세운 성도들의 그 모습을 듣고 그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세우자, 우리가 인정하자. 그래서 아주 멋있게 대리석에다가 일대 목회자 사도 바울이라고 새겨놓았을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그게 없으면 사도 바울이 일대 목회자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로 부름받으면 이런 직분들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계속 오늘 반복해 다는가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하고 제일 축복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 제 목사 안수 증명서가 있습니다. 어느 노예에서 어느 날짜에 안수받은 것. 그래서 이 목사 안수 증명서 반드시 갈 때마다 제출해야 돼요. 왜? 이게 확실한 거니까. 어느 노예에 다 흔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사히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느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만 알기에 나를 다른 사람 인정 안 해도 추천서가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직접 세우셨다는 것.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핍박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이 세 편의 말씀을 그들은 어느 교회보다도 더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들이 할 일은 그래.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때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 벽에다가
그때 세우지 못했던, 그때 세웠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 세우지 않았으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 그래서 아마 89대 목회자가 더 그런 마음으로 아무도 했지 않겠는가, 그런 어젯밤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흔적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선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